Moi, no mucho ta descript of Mijong when she says. 저는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아요. 넷플릭스도 거의 안 보고 남들이 다 본다는 천만 관객 영화도 본 적이 별로 없죠. TV 앞에서 드라마를 본 적이 언제인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인생 영화라는 게 있죠. 저에게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그래요. 내가 신뢰하는 어느 소설가가 그거 꼭 봐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권해서 보게 된 거죠. 그분이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첫 회를 보는데 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내 가슴이 마구 떨려오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봤어요. 그 시간은 마치 성경을 읽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모처럼 진실된 눈물과 울음 그리고 질문이 샘처럼 솟아났죠. 진실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고 어쩌면 시니컬하면서도 부드럽게, 고요하면서도 아름답게, 평범한 사람의 누추할 것 같은 그런 일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작가의 축복이겠죠. 나의 해방일지는 나에게도 정말 소중하고 특별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제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의 수요 예배에서 4번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와 문화라는 주제로 했어요. 그때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10분도 채 안 되는 분만 앉아있는 그 큰 텅 빈 예배당에서 그때 저는 나의 해방일지 한 대목을 말했어요. 그 대목이 제가 말씀드릴 그 대목이에요. 유튜브 규칙을 잘 몰라서 2분 남짓한 영상인데 이것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프렌치 호떡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감동받은 그 장면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는 걸 보고 제가 그거를 긁어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나 정확하게 마치 나처럼 말해주다니 그 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C'est là pour te rappeler que Xingwu Dawn, je veux dire, if you don't know who you are, it's kind of pointless. Elle le dit elle-même, en fait, je préfère vivre comme ça que de vivre en remplissant des objectifs et des satisfactions qui lui sont imposés par un mode de vie, par une société, et qui ensuite va même la convaincre de son bonheur ou du fait qu'elle a bien vécu. 혼자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갑자기 이런 걸 기도한다고?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저벗어가는 정보 따위 필요 없어. 산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이 장면에서 미정은 남들이 다 구하는 시험 합격 같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라는 실존적인 갈증을 고백하죠.
이것은 단순히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고자 하는 미정이의 해방 의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전도서 3장 11절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구절이 아마도 미정이의 갈증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은 이 드라마를 두고 많은 말들을 쏟아냈죠.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한꺼번에 내뱉는 것처럼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제가 그것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하나하나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성공이 아닌 생존을 넘어 해방을 이야기한 유일한 드라마였다. 경기도라는 변두리의 외로움이 서울이라는 중심의 허물을 찔렀다. 죽어있던 단어 추앙을 불러내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랑법을 제시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침묵의 언어가 이토록 뜨거울 수 있음을 증명했다. 종교적 언어 없이도 가장 종교적인 구원을 그려낸 명작이었다. 지하철 1호선 칸칸마다 들어찬 우리들의 한숨을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가짜 행복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불행해도 괜찮다라는 정직한 위로를 건넸다. 들깨와 밤톨, 파라솔이라는 하찮은 소재들로 신의 자취를 찾아냈다. The whole point of the drama. What is 자유? Who am I? What is the 자유 I want to find? 결국 미정이가 내렸던 결론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난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주인공뿐 볼래라는 아니라 시청자 모두를 각자의 당미역에서 내리게 만들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희망의 기록이었다. 이 드라마가 이렇게 뜨거운 호응을 얻은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정답이라고 믿어온 삶의 방식에 균열을 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는 늘 중심을 향해 달리잖아요. 인서울, 대기업, 점장, 더 좋은 차. 하지만 드라마는 그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혹은 중심에 서 있어도 속은 텅 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드라마는 놀라울 정도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예수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유에 왔듯이 드라마 속 구원은 세련된 강남의 카페가 아니라 먼지 풀풀 날리는 산포의 밭둑 그리고 구시의 낡은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조건 없는 수용과 존재 자체를 높여주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이 삭막한 세상에 가장 갈구하던 복음적 풍경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있잖아요. 가끔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앉아있는 걸까 하고요. 미정이가 던진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들은 굉장히 기이하다는 그 말이요. 땅에 떨어진 매니큐어나 들판을 헤매는 개들,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죠. 원래는 예쁜 손톱 위에 따뜻한 집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 사실 그건 지하철 안에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들 어딘가에 묶여 살고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내리면 보이던 해방교회의 문구 기억나시죠?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인사가 가끔은 심술궂게 느껴질 때도 있죠. 박혜영 작가는 왜 하필 나무에 달린 사람이라는 기이한 표현을 썼을까요? 나무에 달린 사람, 그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 있어야 할 분이 가장 낮은 땅의 나무에 매달린 그 기이함. 그건 길 잃은 우리들의 외로움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와 계셨던 거죠. 안심하세요. 그 나직한 음성은 우리가 가장 외로운 그 기이한 풍경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들려오니까요. 구씨를 보세요. 들깨에게 파라솔을 쳐주려고 언덕을 오르는 뒷모습. 그 파라솔은 저에게는 십자가처럼 보였어요. 파라솔은 그에게 십자가이자 구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처럼 구씨에게는 술 기운을 빌려야만 하루를 견디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절실한 초대였을 거예요. 서로의 초라함을 기꺼이 환대해주고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숨통이 트인다면 우리도 무사히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정이는 조금은 남다른 아이였죠. 친구들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미정이는 진짜 신에게 묻고 싶어 했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뭐 하고 사는지.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점점 길어지는데 그냥 귀에 꽂고 산책하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들 마음속에 서열이라는 줄자를 하나씩 갖고 살죠. 누구는 1원짜리 동전 갖고, 누구는 번듯한 지폐 갖고. 창희도 그랬죠. 롤스로이스 한번 몰아보는 게 소원이었던 평범한 남자였죠. 하지만 창희는 결국 깨달아요. 다 가져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솔로몬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창희가 결심하잖아요. 나는 1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산 전체를 보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바닥만 보던 시선을 돌려 나를 품은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기로 한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시편의 노래처럼요. 그런데 요즘 교회를 가면 가끔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지 않나요? 해방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서열을 매기고 해방 클럽의 단순한 규칙이 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도 지키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두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추앙이라는 단어, 처음엔 정말 낯설었죠. 그런데 추앙은 영어로 하면 worship, 바로 예배라는 뜻이래요. 제가 좋아하는 다마스커스 TV에서 알려준 말이에요.
거창한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추앙이 뭔지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미정이가 퇴근할 때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는 구씨를 보세요. 칼든 괴한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랬던 그가 미정이 앞에서는 유독 쫄고 작아져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마음이 마구 요동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일지도 몰라요. 기정이 이야기도 해볼까요? 기정이는 스스로를 받는 여자라고 불러요. 죽어가는 예수의 몸을 받아 안았던 피에타 상처럼 남자의 잘린 머리라도 기꺼이 받아주겠다고 말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온 몸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누군가 불쌍해 보이면 일단 고개를 돌리죠. 근데 박혜영 작가님이 들려주고 싶었던 복음은 그 불쌍함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마가복음 6장 34절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이야말로 조건 없이 나를 내어주는 추앙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거창한 찬양보다 누군가의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당신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기억이 나네요. 미정이가 길을 가다가 머리 위에서 밤돌 하나가 툭 떨어졌을 때 그녀가 웃으면서 말하잖아요. 이게 왜 다 당신 같을까요? 그 밤톨은 구씨이기도 했지만 신의 대답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요. 미정이는 살아서 천국을 보겠다고 했죠. 그 천국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 내 안에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기적 같은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추앙하는 그 순간, 제 생각에는 그 순간에 천국은 이미 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에요. 조건 없는 환대는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추앙은 상대의 비참한 바닥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어 높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서로의 수치심을 몰아내는 아주 강력한 예배인 셈이죠. 구씨가 마지막에 하수구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건져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누군가의 환대 덕분에 다시 빛날 수 있을 거예요. 해방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평범해요. 오늘 하루 딱 5분만 숨통이 트이는 것. 한 발 한 발 어렵게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해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당신이 누군가를 추앙하기 시작한 그 순간 이미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해방일지에 대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해방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끝내
환희에 찰 그 길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교회 옆 빵집이었어요.